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뒷사람하고도 인사하세요. 네, 다 인사 끝나셨어요? 네,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아니 8장, 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4년 동안 성전을 지으려고 재료를 준비하고 4년이 됐을 때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에 걸쳐서 지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금으로 막 다 치장을 했어요. 금으로 바르고 벽도 바르고.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돈도 없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성전을 지어서 드릴 능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 마음의 성전이다.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 해서 세우면 성전 하나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7년이 끝나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지었으니까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당 예배라고 하잖아요. 봉헌식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8장에서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이 봉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법궤를 가져오는 거였어요. 여호와의 법궤를 새로 지은 성전에다가 안치시키는 거. 법궤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크게 짓고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경상도 쪽에 가면은 얼마나 부처를 크게 막 금으로 반짝반짝 복음을 해가지고 해놓은지 몰라요.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겼어요. 1절에 보니까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성전을 옮기기 위해서 이제 장로들을 소집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성전을 옮기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걱정을 할까요?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법궤를 옮기는데, 옛날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사람이 한 명 죽었잖아요. 새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에다가 법궤를 태우고 덜커덩 갔어요. 그러니까 소가 뛰니까 이 법궤가 막 쓰러져서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사가 딱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게 무슨 원인이냐? 율법을 찾아봤더니, 말씀을 찾아봤더니 이 법궤는 손을 만지면 죽는다 그랬어요. 이 법궤는 어깨에 메고 레위 자손이 고핫 지파가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에는 이렇게 가막분들 가막 메고 가듯이 4명이 메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 실패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실수해서, 아버지가 잘 몰랐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애매한 사람 한 명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고 다윗성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이 하나님의 법궤가요, 성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휘장 가운데, 다윗성에 있는 휘장 가운데 솔직히 말하면 방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법궤가. 그러니까 휘장 가운데 있는 걸 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그러나 너의 그 마음은 참 감사한 마음이다. 그러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나오는 내 씨에게, 내 자손에게 건축을 하게 할 것이고,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메고 제사장이 앞장을 서고 메고 이제 이 다윗성에서 솔로몬이 지은 새 성전으로 옮겨오는 그 행렬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모든 시민들이 나와서 양쪽에 그냥 길에 둘러서서 법궤가 옮기는 모습을 보려고 다 성도들이 모여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행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장관이에요. 너무너무 기쁜 날이잖아요. 잔칫날이에요. 이거는 축제예요. 자, 그래서 5절에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하나님께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짐승들을 잡았는데 셀 수가 없었대요. 셀 수 없이 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6절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자, 성전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지성소가 이제 성전의 핵심 장소인데 그 지성소에 그 성막 안에 그 지성소에 속죄소 이렇게 네모진 것에 법궤가 있으면 그 덮고 있는 뚜껑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속죄소 밑에 법궤를 안치를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말씀대로 법궤를 갖다가 지성소 안에 안치를 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나타내 주던 것은 법궤예요. 법궤. 법궤 자체가요. 하나님과 동일시 됐어요. 그때는. 법궤를 하나님 보듯이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듯이. 그래서 모세도요. 민수기 10장 35절 36절 보면은요. 법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걔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법궤를 어떻게 하나님처럼 했을까?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법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법궤를 하나님 대하듯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모세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안다는 거죠. 자, 이 법궤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9절 볼게요. 궤 안에는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법궤 안에 돌판밖에 없대요. 십계명밖에 없대요. 원래 법궤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 십계명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9장 4절에도 세 가지가 있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십계명 돌판 2개밖에 없는. 그럼 다 어디 갔을까요? 다 없어졌어요. 지금 이것들은요 다 뭐냐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하나님한테 불순종했던 증거예요. 고라 자손이 불순종하고 그래서 아론이 그 지팡이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먹을 것 달라.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다.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게 만나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두 돌판, 십계명 돌판도 뭐예요? 이것도 불순종의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돌판을 40일 동안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올 때에 그 산 밑에서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막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온 하나님이다 하면서 막 뛰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전부 다 불순종했던 증거들이에요. 근데 다 어디 가고 돌파만 남았다. 말씀만 남았다는 거예요. 말씀만. 그러면은 이 교회 안에서 기적도 일어나요. 기도하면 병든 자도 고치고,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기도하면 응답도 오고, 환상도 보고, 기도할 때 환상도 보잖아요. 꿈도 나타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은사도 좋고 기적도 좋지만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면 족하다.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기적만 쫓아다녀요. 어디 병 고치는 데 없는가? 어디 귀신 쫓아내는 데 없는가? 근데 성경에 보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 섬겼다는 게 별로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믿어지고 살아 역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요. 이런 은사들과 기적들은 그 순간에 넘어가면 또 잊어먹어요, 인간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말씀을 매일 먹고 암송도 하고 그러면은요 무슨 일 생길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죠. 딱 생각이 나잖아요. 두려움이 오고 무섭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막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욕심이 막 생긴다. 욕심 생기면 또 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상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을 다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10절 11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법궤를 갖다가 성전에다가 안치를 딱 시켰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구름이 가득 차서 서서 섬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구름으로. 그래서 변화산에서도 구름이 덮었잖아요. 그래서 이 임재처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기쁘게 받는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안치된 법궤와 속죄소 앞에 위에 내가 임재할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 성전으로. 우리가 교회를 짓고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를 세워놓고 하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내 이름이 있는 곳이다 해서 하나님이 여기 오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24장 16절에서도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렸다 그랬어요. 근데 구름이 우리는 그냥 보통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보는데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더라는 거죠. 성경 속에서. 그래서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속죄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 그래서 레위기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안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니니라.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말씀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왜냐하면 내 안이 성소잖아요. 성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곳. 내 안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그냥 바닥 끝에 가 있어도, 어디 들판에 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냥 화장실 가서도 기도하잖아요. 화장실 가서도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혼자 있을 때. 자, 그래서 나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 것이다.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은총의 시간인 거예요. 은총의 시간.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13절 볼게요.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으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주님의 계실 처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유랑하던 시절에는요, 예?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옮겨 다녔어요. 옮겨 다녀. 그러니까, 예? 안정이 되지 않아요. 성막이 옮길 때마다 하나님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성막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안정된 집이 없었다. 그 말을 그때 이제 우리말로 표현을 하자면,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영구한 왕위를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을 했죠. 사무엘하 7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고 또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모든 말들을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저는 지을 수가 없고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랬고 모든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너의 자손들의 왕위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제 지켜주세요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죠. 자, 2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봐주셔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23절에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 위에 23절에 얘기는 우리 지금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있죠. 이게 옛날 성경에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예. 여호와여 하나님 여호와여 이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하늘과 이로 땅에 이것을 상천하지에 옛날의 성경에 그렇게 돼 있나 봐요. 제가 해석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국가의 하나님만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택한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택한 자. 아니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으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하나님은요.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 믿는 자들, 택한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당이 된다는 거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소서 25절에 이제 다윗과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소서 그 말.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눈이 주야로 이 성전을 향하여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래요. 주의 눈길이 주님의 눈길이 이곳을 향하여 있다 그랬어요. 주님의 눈길이 항상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왔구나. 누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구나. 제가 오늘 결석자를 보니까 12명 이름을 제가 다 써놨거든요. 12명 이름이 그냥 다 기록이 됐어요. 주보에다 이름을 내야 결석을 안 할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왔는지, 누가 들어갔는지, 누가 예배를 어떻게 들으니. 하나님이 눈길이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성전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가까이 해야 돼요. 처음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요. 교회가 얼마나 가고 싶은지. 미쳐요, 미쳐.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저는 20살에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얼마나 교회 가고 싶은지, 그냥,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냥 교회 다니면 진짜 다리몽댕이 분칠하려고 하는데도 새벽에 몰래 일어나가지고 혼자 새벽 예배 갔다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누가 가라고 안 하는데, 그렇게 가고 싶고, 사모하고 막 말씀을 듣고 싶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억지로 다니면 이제 오기가 싫지. 근데 한번 주님을 만나면, 오고 싶은 연애도 그렇게 못해. 주님이 나 아프리카 보내면 갈게요. 막 이래요.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눈길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이 성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생각을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내 입술에 말도 아시고 내가 눕는 거, 걷는 거, 잠자는 거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시편에서. 하나님의 눈길이 이 전을 향하여 있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셔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31절 32절에서는 공의로 심판하사 행한 대로 갚으소서 그래요. 32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의로운 대로 갚으소서. 의로운 심판을 하소서 하나님. 악한 자는 악하다 징계하시고 선한 일을 하면 상을 주시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33절 34절에서는요.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들어달라 그 말이에요. 34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범죄 많이 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솔로몬의 기도처럼. 깨달을 때 그냥 무조건이 아니에요. 그들이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5절 36절은 가뭄의 위기에서 기도할 때 들어주소서 그 말이에요. 35절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거든 회개하고 돌이키거든. 이거 뭐예요? 하늘이 닫히고 비가 안 오면 돈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다니까요. 카드막을 돈이 없다 그 말이에요. 가물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비를 내려 주소서. 아모스서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가뭄을 보내요. 아, 너희가 양식이 없으면 나한테 돌아오겠지? 비를 안 내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염병을 보내요. 너희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생기면 나를 찾겠지? 안 돌아와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칼에 막 죽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찾겠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이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견인하시는 거예요. 견인. 끌어들이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그래야 네가 복을 받고 천국 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끌어당기는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 빨리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37절 40절에서는요. 재앙의 위기에서 기도할 때 들어주소서.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라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기도하면 들어주소서.
깨닫고 기도하고 돌이켜서 주님께 오면은 들어주시고 사하여 주소서. 제발 사하여 주소서. 이곳을 향하여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3번씩 기도했잖아, 하루에.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들어주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이방인들의 기도도 들어주소서, 이렇게 41절 4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에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먼 데서 오는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소문을 듣고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이방인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그들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 나갈 때 기도 44절 45절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랬죠.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도와주세요. 우리가 막 급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화살 기도하잖아요. 화살로 슉 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교통사고 나신 분들도 막 있잖아요. 그때 길게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럼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 도와주신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기도할 때 46절에서 50절 47절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기도하면 주는 들으시고 사하소서. 그냥 무슨 기도든지 하나님 들어달라고 말이에요. 깨닫고 돌아오면 다 들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말이죠.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한 거죠. 이렇게. 자, 기도가 끝난 이제 솔로몬은요, 백성들을 위해 축복을 합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솔로몬은요, 이제 54절, 55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坛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가로되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했대요. 저도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무릎 꿇고 손 들고 막 기도했죠. 근데 무릎 수술했잖아요. 무릎을 못 꿇어요. 그래서 발을 의자 아니면 바닥에서는 발을 뻗고 앉아야 되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만큼 그 마음의 자세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했다 그 말이죠. 간절하게. 무릎을 꿇는 자세는요, 복종하는 자세거든요. 복종. 예배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시편 95편 6절에도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우리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은요,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기 전에 우리 주님도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무릎 못 꿇을 때 그냥 간절하게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 돼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 올 거예요. 심판의 날이. 종말의 때에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서게 돼요. 심판을 받게 돼요. 그때 무릎을 꿇게 돼요. 솔로몬이 온 회중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의 축복이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끝내고 나서 백성들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태평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신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온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6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 가지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라는 거죠. 58절에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이죠. 예, 말씀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게 축복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게 복이잖아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게 해달라. 59절 여호와의 앞에서 나의 관관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나와 우리 백성들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야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 일을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우리 백성들이 다 알게 해주시라고.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세상 만민이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62절, 63절에 보면 화목제물을 드려요.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였는데 낙성식을 행하는데 이 많은 짐승을 잡아서 백성들이 다 화목제 드리고 나면 다 그 음식을 먹잖아요. 먹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베푼 거죠. 잔치를. 그래서 이 잔치를요. 7일 동안이나 해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이 잔치를 베풀어요.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그리고 이제 8일 만에 백성들을 돌려보내는데 모든 백성들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다 그랬어요.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다. 백성들이 왕을 축복하고 백성들도 왕을 축복하고 왕은 백성들을 축복하고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먹고 즐거워하면서 자 솔로몬은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했어요. 근데 61절에 소와 양과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뭐라고 하냐 너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너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 말씀 나와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는 솔로몬처럼 돈도 없고 금도 없고 드릴 것이 없어요.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찬송의 제사. 우리가 찬송 드리면요, 송아지 한 마리 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고 했어요. 늘 찬송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는 성전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이 깨닫고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날마다 성전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